영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을 건너기 사흘 전에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점령을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주민의 은밀한 밀고로 라합의 집은 포위당했고 두 정탐꾼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쳐들어온 여리고 군인에게 두 사람이 내게 왔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나는 몰랐고 그 사람들은 저녁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내 집에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 군인들에게 급히 뒤쫓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 주었습니다. 삼대는 실을 뽑아 삼배옷을 만드는 아마의 줄기입니다. 라합은 아마의 줄기로 두 사람을 덮어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의 기지로 두 정탐꾼은 살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 자매의 생명과 형제 자매의 가족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두 정탐꾼은 자기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달아 놓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약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붉은 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붉은 줄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두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이나 흰색 그리고 갈색의 다른 어떤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정탐꾼의 요구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 완전한 순종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큰 순종이 되며 이 순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혈기방자함에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 불순종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작은 일에 대한 순종에는 구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빠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조각들을 붙여놓은 모자이크처럼 작은 순종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합이 두 정탐꾼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에 따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붉은색이 싫고 청색이 좋으니 청색 줄을 매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고 내가 굳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으로 당신들을 향한 나의 선함을 이미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이 정한 구원의 규칙에 따라 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요구하는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구원 규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착하게 살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쁜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없는 공의가 성립될 수 없고 공의 없는 사랑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족을 때려서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관이 사랑이니 다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법관의 말에 수긍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긍 이전에 여러분의 법 상식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불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정의감으로 판단해 볼 때도 역시 그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내 가족이 그렇게 당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법관이 판정을 내리면 여러분 그것이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불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이며 불법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서 죄인에게 죄를 물어야 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 일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여 지옥불로 던지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노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글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온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규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규칙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발린 양의 붉은 피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양을 잡아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양의 붉은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니면서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그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이 유월, 뛰어넘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았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어째 너는 네 아빠를 쏙 빼다 박았냐? 어째 너는 네 엄마를 쏙 빼다 박았냐? 이 말은 부부가 자기 자녀에게서 나쁜 점을 보면서 서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어휴, 이가 족속들아.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 보면서 그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는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었습니다. 이게 망령된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실입니다. 이런 죄들이 은과 금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과 금을 들여 면죄부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의로우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붉은 피가
우리 죄를 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죄사함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규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합의 순종은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둠으로써 그녀는 앞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두 정탐꾼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전 가족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발각되면 이거는 구족까지 멸할 수 있는 이 역적입니다. 여리고성 왕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었죠.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신 일을 나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녀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라는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거 무슨 뜻이야? 꼬치꼬치 캐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걷어버리자.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규칙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의 순종은 가치가 없습니다. 종의 순종은 단지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지혜를 말할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다릅니다. 자녀의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붉은 줄은 구원에 합당한 언약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둔다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창에 붉은 줄을 메어둔 것은 나는 당신들의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방법을, 규칙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 구약의 제사 때에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방법은 죄인이 자기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양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이 피는 양을 들인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흘리는 피,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규칙이에요. 죄인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황소, 염소, 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죽임당하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더 이상 죄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 완전한 모형이고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요. 내 죄를 주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영혼육에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며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죄 지으니까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정한 구원의 규칙을 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집의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두 정탐꾼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을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분리할 때 자기가 했던 말도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치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위기 가운데는 나 생각이 안 난다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 인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규칙을 존중하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자기 집 창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공공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과 성품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에 붉은 줄을 매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창에 메어놓은 붉은 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은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씻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어느 시대인데 그 피가 너의 죄를 씻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면박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못 씻는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 피는 모든 죄인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애 끝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멈추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요단 도하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다 요단강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이 멈춰서고 길을 열어주는 방법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요단을 멈춰주셔요.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지막 죽음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금방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르세요.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불의의 사고와 불행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입니다. 보험 많이 들어놓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라합의 집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은 라합 가족의 영혼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 들어온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영혼의 보험입니다. 칼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보호해줘요. 그 붉은 줄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험이 아닌 영혼의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보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절에 공통된 말씀은 믿으면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의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보험을 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라합의 집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은 라합 가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으로부터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의 가족들의 구원도 청했습니다. 라합은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먼저 부모님에게 찾아가 내 집에 들어오소서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자기 부모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거 힘든 거예요. 그 비극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가 내 집에 들어오소서. 살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내 집에 들어오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아니, 청했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 부모님뿐 아니라 자기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라합의 온 집안 식구들은 라합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라합이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증거되는 집인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붉은 피가 증거되는 교회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아래 들어오는 자마다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나와 내 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주에 태우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등지를 틀고 사니 요셉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장모님과 두 처형이 오셨는데 큰 처형이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니 어머니가 작은 처형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작은 딸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미리 채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없었으면 아마 동생까지 끌고 갔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를 못 만났고 저도 저 사람 못 만난 거죠. 이렇게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삶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어딘가 미국이나 좋은 나라에 가면 반드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가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이민 수속을 밟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달아놓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천국 이민 장소인 교회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시오. 초청받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교회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새 들어온 사람들 다 이제 이사 가고 그런 분들 옆에 전도했더니 조금 더 있다 오겠대요. 내일로 미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 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소유,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말라고. 죽을 때 그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우리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 그러니 내게 아직 살 날이 많으니 더 있다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급하게 교회로 나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지체치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 교회로 들어오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음란하며 문란한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도 분명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들어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내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고 믿음까지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창문에 만민이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항상 매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규칙을 순종함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구원의 규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찾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